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오직 예수와 함께 하신 여러분들, 오직 주님과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이 코로나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구원을 보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출신의 예언자입니다. 당시 왕은 절대 군주였죠. 지금의 대통령과의 그 권력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이 왕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으면 아주 부유하고 편안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가 그 부름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이사야, 험난한 인생길이 시작이 됐죠. 순환의 선지자의 삶이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탈무드에 따르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온 몸이 반으로 잘려 죽게 됩니다. 거룩하게 순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당대 아주 고통스러운 순환받는 예언자의 삶을 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 예언자였습니다. 불평과 원망, 부정 이런 것을 선포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희망의 예언을 선포한 예언자이죠. 그때 당시 이 이스라엘은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걱정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시야 왕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백성들이 무의식적으로 이 왕을 의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자 백성들은 왕을 의존했던 그 습속 때문에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한 것이죠. 불안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성전에서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한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서 흘러내린 하나님의 옷자락이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이 성전의 지붕을 온통 덮고 있는 그 환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걱정하고 있는 이 이사야에게 이 환상을 통해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내가 지키고 있다, 이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때서 이 이사야의 마음이 놓이고 안도의 숨을 쉬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리에 나가서 이 백성들 향해 두렵고 이 불안에 떠는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며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때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입니다.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탄생할 것을 이사야의 입을 통해 선포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마다 언제든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언급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 예언의 메시지죠. 이스라엘 민족이 당시 4500년 역사 가운데 3500년 강대국으로부터 압제와 고난을 받은 역사였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만 해도 바벨론으로부터 압제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압제받고 있는, 억압받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장차 우리의 구원자가 될 메시아가 될 예수의 평강의 아기의 탄생을 예언한 겁니다. 그런 메시지를 이 백성들에게, 불안과 근심, 걱정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같은 메시지를 선포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입니다. 자, 이때 모두가 보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세 가지였습니다. 그 세 가지 각각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첫 번째 메시지는 평화가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7절 다시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소식, 구원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화가 임하는, 불안과 근심, 두려움에 떨고 있는 너희에게 평화가 임하게 되는, 평화가 임하는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이 평화였습니다. 너무도 오랫동안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평화는 간절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통해 장차 평화가 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하게 만든 겁니다. 평화는 모든 인류가 목표로 하는 가장 완전한 상태입니다. 짓밟힘이 없고 탈취당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은 완전한 상태, 평화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이 평화는 절대적인 필요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은 몇 가지 평화가 필요하죠. 첫 번째 필요한 평화는 내 몸과 마음의 평화입니다. 내 몸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평화로울 때 내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또 두 번째로 필요한 평화는 가정의 평화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이 모든 공동체의 가장 근본되는 공동체,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면 나 혼자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들이 불행해지며 나의 지인들이 불행해지며 또 내가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곧 가정의 평화는 내 인생의 평화인 겁니다. 그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평화가 있습니다. 영적인 평화입니다. 몸과 마음의 평화도 중요하고 내 가정의 평화도 중요한데 이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평화, 내 영혼의 평화입니다. 영적인 이 평화는 하나님과 화목할 때 누리게 되는 평화입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얼굴을 피하게 됐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그때부터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실 평강의 왕 예수의 탄생을 예언한 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보시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실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태어날 것이다 예언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돼서 평화롭지 못한 인간, 평화롭지 못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평화가 영혼의 영적인 평화입니다. 그 주님은 친히 나는 이 평화를 주는 존재라고 선언하시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평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평화입니다.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비교될 수 없는 완벽한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얻어야 할 평화가 바로 이 십자가의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는 인생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와 찬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 필요한 평화가 있습니다. 민족적인 평화입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민족의 평화를 예언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4,500년 역사에서 3,500년 평화 없이 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가장 그리운 것, 절실한 것은 민족의 평화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 이 백성들의 평화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도록 보내신 겁니다. 레위기서 26장 6절 보시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며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주어서 백성들이 대적들이나 사나운 짐승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해주겠다. 평화의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평화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아주 거룩한 선언이신 겁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전하는 자들의 그 발걸음들이 아름답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로 주신 이 평화가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위에 이 평화가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메시지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두 번째 메시지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9절 다시 보시면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미래는 암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는 이 백성들 향해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백성을 아프게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면 내버려두지 않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랬습니다. 모든 환난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이나 역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전지자이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면 우리가 겪는 일 가운데 위로받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위로를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위로 한마디가 거의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위로받지 않아도 충분히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실은 나는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자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외로웠습니다. 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많이 착취하고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이 삭개오에게는 가까운 지인들이 이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유하게 살지만 늘 마음이 가난하고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었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는 외로운 눈빛으로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향해서 다가오셔서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9장 5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하루 묵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자 이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서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다고 했죠. 삭개오가 얼마 만에 듣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까? 아마도 그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처음으로 듣는 그 위로의 말씀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삭개오는 자신을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고 남의 것을 속여 얻어낸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결단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그의 얼어붙었던 차가운 마음을 녹여낸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큰 결단을 내리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위로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격언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찾아와 위로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위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교훈한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 고난과 시련을 많이 겪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분열, 파당이 많이 존재했죠. 한마디로 지상의 교회들이 갖고 있는 모든 불협화음의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가 다 품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속에서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안으로는 다툼이요 밖으로는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그로 인해 의기소침해 있었을 때 고린도후서 7장 6절 보시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바울이 디도를 만나서 크게 위로를 받게 된 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도 보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정도로 극심한 환난을 당했습니다.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고난을 겪은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을 내가 나를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나를 너무도 뼈저리게 깨닫게 됐죠. 그리하여 이제는 그의 신앙 고백과 태도가 바뀝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은 절대적으로 의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그가 비로소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곤고하여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로하기 원하셔서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위로하시려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한 음성인 것입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거든 지체하지 말고 그 음성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나가셔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큰 위로 받으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위로는 하나님이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똑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위로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서 위로와 희망이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세 번째 메시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메시지를 보낸 것은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12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자, 너희가 바벨론에서 나올 때 황급히 빠져나오지 않아도 된다. 도망치듯이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가실 것이며 뒤에서도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나를 호위하신다. 내 뒤에 든든한 보호자가 존재하신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들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믿음이 강해지고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존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언제든지 호위하고 지켜 보호해 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자신보다 2배나 더 강한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골리앗보다 더 자신감이 넘쳐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보호해준다, 나를 호위해준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시편 23편 4절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은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호위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나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 고백을 한 겁니다. 사람이 밤잠을 설치고 노심초사하고 불안에 떠는 것, 그만큼 기댈 곳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호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 믿음이 강하게 있으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거나 노심초사한다거나 불안에 떨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영화 신들러 리스트는 너무도 유명한 영화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쯤에 나치 수용소에서 1200명의 유대인들을 구출한 신들러와 그의 아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부는 독실한 독일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나치를 설득을 해서 1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굿빼내게 되죠. 신들러는 죽어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묻히게 됩니다. 그의 부인이 그 94세까지 아르헨티나에서 살다가 이제 독일로 귀국한 후에 죽게 됩니다. 이 영화가 만들어질 때 신들러 부인이 영화가 만들어지는 그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습니다. 남편 무덤 앞에 서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이 영화에서 보던 수많은 고생과 위험이 날마다 연속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호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을 자기 부부들이 할 수 있었다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서 호위하셨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 가장 나치 정권이 가장 아주 잔혹할 때, 그 시대 때 유대인뿐 아니라 자기 자국민까지라도 반대되는 사람들을 숙청했던 그런 위험의 시대 때 이 엄청난 일 두려움 없이 해낼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호위하셨기 때문에,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호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에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대 가장 절실하게 요구된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 장차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실 평화를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 힘든 시대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강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